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잠들어 있던 믿음을 깨우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이 은혜의 메시지를 주변에 나누고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또 다른 영혼에게는 구원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 또한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만약 성령의 부드러운 바람이 단 한 번이라도 당신의 영혼을 스치고 지나갔다면 당신은 결코 이전과 같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거룩한 불꽃이 당신의 심장을 단 한 번이라도 불태웠다면 당신은 그 강렬한 경험에서 결코 헤어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떤 정교한 시스템이나 과학, 높은 수준의 교육이나 정부도 결코 줄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저는 지금 명확하고 흔들림 없으며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알기 원합니다. 만약 당신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징표들을 발견했다면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께서 당신 안에 친히 거처를 삼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흉내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억지로 만들어내거나 강요하거나 다른 무언가로 대체할 수 있는 분이 아니란 뜻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넣어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이나 거룩한 전통, 웅장한 교회 건물이라도 성령님을 당신에게 선물처럼 건네줄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성한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온전히 항복하는 자, 마음 깊이 상하고 깨어진 자,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내어드리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성령께서 당신 안에 거하시면 원수 마귀는 그 사실을 즉시 알아차립니다.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면 당신을 둘러싼 세상 또한 그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진정으로 당신의 삶을 주장하기 시작하시면 당신의 인생은 이전과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이렇게 묻습니다. 제 안에 정말로 성령님이 계신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신학하기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벽에 걸린 화려한 자격증도 필요 없습니다. 성령께서 당신 안에 거하신다면 반드시 그 증거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영적인 지표들이 보일 것이며 당신의 영혼을 가로지르는 불길의 흔적들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표들이 당신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할 때 당신은 이것이 더 이상 단순한 종교 생활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펼쳐지는 거룩한 혁명입니다. 가장 첫 번째 징표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제가 당신이 완벽해진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며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불명예스러운 일들을 보며 세상 사람들처럼 웃을 수 없게 됩니다. 세상 문화가 재미라고 부르는 것들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더는 그것을 즐길 수 없게 됩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아파하고 깊은 곳에서부터 애통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죄책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책망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그분은 당신의 거룩함을 함께 가지고 오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라는 성전의 탁자들을 뒤엎으십니다. 당신은 이제 단순히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알기에 죄로부터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당신 안에서 활발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양심은 더욱 날카로워지고 마음은 부드러워지며 당신의 귀는 그분의 음성에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세상이 정죄하는 외적인 죄들뿐만 아니라 숨겨진 것들에 대해서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조용한 생각들, 미묘한 의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내면의 자세들까지도 말입니다. 또 다른 징표가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에 대한 깊은 갈망을 느끼게 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적인 허기입니다. 잡지를 넘기듯 성경을 대충 훑어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당신 영혼의 생존이 이 말씀에 달린 것처럼 간절하게 말씀을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 안에 거하시면 성경 말씀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글자들이 종이 위에서 뛰어오릅니다. 그 말씀이 당신의 상황에 직접적으로 와서 닿습니다. 칼날처럼 당신의 심장을 꿰뚫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영혼이 자양분을 얻고 말씀을 묵상하면 영혼이 정결해집니다. 당신은 모든 구절 속에서 울려 퍼지는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세상은 텔레비전, 소셜미디어, 온갖 오락거리와 정신없는 일상으로 끝없는 소음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당신 안에 거하시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만족감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분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도 소셜미디어에 올리기 위해서도 아닌 오직 당신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과 단둘이 대화하는 시간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분은 당신의 호흡이 되시고 그분의 음성은 당신을 견고하게 하며 그분의 말씀은 매일의 양식처럼 당신을 지탱합니다. 그리고 여기 원수가 가장 경멸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당신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에게 잘해주는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관용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당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당신을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당신을 멸시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누군가 고통받고 있을 때 당신은 그들의 아픔을 함께 느낍니다. 불의가 일어날 때 당신의 영이 반응합니다. 당신은 나누고 섬기고 자신의 것을 쏟아붓도록 이끌립니다.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거룩한 긍휼의 마음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긍휼은 당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 사랑을 표현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손과 마음을 통해 이 깨어진 세상에 손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강력한 징표는 바로 용서하는 능력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원한을 품으라고 말할 것입니다. 복수해. 누구도 너를 짓밟게 놔두지 마 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내려놓아라 고 하십니다.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 고 하십니다. 그들을 용서하여라.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갑자기 당신은 쓴뿌리를 놓아버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강함입니다. 보복하는 것보다 용서하는데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되갚는 것보다 내려놓는데 신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힘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왕국, 당신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당신이 조건 없이 용서하기 시작할 때, 사랑하기 위해 사과를 기다리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의 고통을 되새기는 대신 가해자들을 풀어줄 때, 그것이야말로 성령에 부인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채우시면 당신의 언어가 변합니다. 당신의 말은 더 이상 무기가 아니라 치유의 도구가 됩니다. 저주하지 않고 축복합니다. 뜬 소문을 퍼뜨리지 않고 중보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지 않고 그들을 세워줍니다. 당신의 말은 더 이상 충동이나 교만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다스려집니다. 당신은 생명수의 샘이 됩니다. 사람들은 당신과 대화할 때 그 차이를 느낍니다. 그들은 당신의 말에서 은혜를 듣고 진리를 듣고 소망을 듣습니다. 설교하기 위해 스포트라이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언하기 위해 무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당신 안에 거하시면 당신의 평범한 말 한마디에도 신성한 무게가 실립니다. 당신이 보낸 간단한 메시지 하나가 벼랑 끝에 선 누군가에게 생명줄이 됩니다. 당신이 조용히 내신 기도 한마디가 땅과 하늘을 잇는 통로가 됩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말에 영원한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진정으로 당신 안에 거하실 때 그분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저는 월급 통장에 매여 있는 그런 종류의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관계 혹은 주변 상황에 기반한 평안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평안은 혼돈의 한가운데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불길 속에서의 평안입니다. 의사에게서 최악의 소식을 들었을 때의 평안입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에도 당신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닻을 내리고 고요히 머무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상적인 평온함이 아닙니다. 모든 논리를 초월하는 평안입니다. 이것은 사자굴에 있던 다니엘을 붙들어준 평안이며 풀무불 속에서 사드락과 함께했던 평안이며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결단력을 주었던 바로 그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책이나 상담 혹은 열대의 휴양지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보혜사 성령, 그분 자신에게서만 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그분이 확신시켜 주십니다. 내가 붙들고 있다. 지옥의 권세가 당신 주위에서 아무리 날뛰어도 당신의 영은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또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단지 위로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능력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소심한 자를 용사로 변화시키십니다. 불안해하던 어부들을 담대한 복음의 전달자로 바꾸십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신성한 담대함으로 채우십니다. 당신은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당신의 신념에 대해 변명하는 것을 멈춥니다. 물러서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홀로 서게 될지라도 당신은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당신 안에서 사자처럼 포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침묵할 수는 없습니다.
하늘의 불로 타오르면서 미지근하고 수동적인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을 사명으로 이끄십니다. 당신이 안락함에 안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평범함에 머무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연단하시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당신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당신은 한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고 악한 영을 내쫓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는 일들 말입니다. 또 다른 명백한 표적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걷기 시작합니다. 저는 의심이 많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편집증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통찰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현상의 이면을 보기 시작합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우연이라고 치부할 때에도 당신은 영적 전쟁을 인식합니다. 사람들의 영을 분별합니다. 천사들의 가까이 있음을 느낍니다. 당신은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인생을 헤매지 않습니다. 당신은 초자연적인 인식 속에서 걷고 있습니다. 항상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당신은 마음 깊은 곳에서 원수가 언제 존재하는지 압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웃고 있을 때에도 당신은 한방에 감도는 영적인 무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비록 한마디 말도 오가지 않았더라도 당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분별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는 동안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믿음으로 계시의 인도를 받아 걷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당신 안에 거처를 정하시면 당신의 기도 생활이 변화됩니다. 피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멈춥니다. 일시적인 안락함을 구걸하는 기도를 멈춥니다. 대신 당신의 기도는 영적 전쟁이 됩니다. 당신의 말은 권위를 얻습니다. 당신은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족쇄가 부서질 때까지, 장벽이 무너질 때까지, 하늘이 개입하고 어둠이 물러갈 때까지 기도합니다. 당신의 기도방은 전쟁터가 되고 당신의 말은 검이 됩니다. 성령께서는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언제 중보해야 할지, 언제 선포해야 할지, 언제 침묵하며 기다려야 할지, 그리고 언제 일어나 싸워야 할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언어가 한계에 부딪힐 때 그분은 당신을 통해 말씀하시고 탄식하시며 오직 그분만이 이해할 수 있는 비밀을 풀어놓으십니다. 그것은 카리스마가 아니라 거룩한 헌신입니다.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온전히 내어드린 영혼을 통해 흐르는 거룩한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 안에 거하시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진짜 부인할 수 없는 열매 말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리고 절제. 이것들은 단순히 좋은 성격 특성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신성한 증거입니다. 당신의 영혼에 찍힌 하나님의 영의 지문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교리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당신의 열매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하룻밤 사이에 싹트지 않습니다. 안락함 속에서는 자라지 않습니다. 가지치기를 통해 자랍니다. 폭풍 속에서 발전합니다. 온전한 순종의 토양에서 성숙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당신의 삶이 예수님 자신을 비출 때까지 당신의 성품을 빚어가시는 최고의 정원사이십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길을 지나갈 때 그들은 나는 저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말하며 떠나야 합니다. 친구여, 그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의 현현입니다.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면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더 이상 당신을 붙들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을 찾아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고통에서 도망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고난이 거룩한 무언가를, 즉 인내와 깊이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낳는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이 고개를 높이 들고 시련을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당신은 왜 저입니까?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주님, 저를 사용하소서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삶에 불이 닥쳐올 때 당신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일어섭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바로 그 영이 이제 당신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죽음이 그 쏘는 것을 잃었다는 의미입니다. 시련이 당신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빚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릴 때에도 당신은 여전히 신뢰하기를 선택합니다. 당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당신은 여전히 손을 들어 예배합니다. 그때 세상은 진정으로 성령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편안한 순간이 아니라 당신의 찬양이 불길을 견뎌낼 때 말입니다. 성령께서 진정으로 당신을 다스리시면 당신의 욕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한때 갈망했던 것들을 더 이상 원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의 육신을 즐겁게 하던 것이 이제는 당신의 영혼을 불편하게 합니다. 한때 쾌락을 가져다 주던 것이 이제는 슬픔을 가져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죄악 속에서 유머를 찾지 않고 타협과 희롱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위로운 것을 갈망하고 순수한 것에 목마르게 됩니다. 당신은 단순히 지옥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사시는 영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거룩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살아계시면 예배는 음악 이상이 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숨결이 됩니다. 당신 목소리의 소리뿐만 아니라 당신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의 외침이 됩니다. 마이크가 필요 없습니다. 조명이나 밴드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거룩한 순간뿐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당신의 마음은 찬양으로 폭발합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의 예배를 진짜로 날 것 그대로 살아있게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이상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삶에 거하시면 사랑은 졸졸 흐르는 것이 아니라 강물처럼 넘쳐 흐릅니다. 얕은 사랑, 편리한 사랑이 아니라 깊고 자기를 내어주는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당신을 대적하여 말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고통스럽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 안에 성령께서 육신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할 초자연적인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진정으로 당신을 사로잡으시면 당신의 시야가 바뀝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산산조각 난 영혼 옆을 그냥 지나치면서 아무것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세상이 어둠 속에서 익사하고 있는데 당신만 편안하게 살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의 영은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역은 더 이상 직함이 아닙니다. 당신의 뼈 속에서 불타는 소명입니다. 전도는 더 이상 짐이 아니라 당신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무대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으로 설교합니다.
성령께서 당신을 채우시면 당신은 예측 가능하게 사는 것을 멈춥니다. 인간의 인정을 위해 사는 것을 멈춥니다. 정해진 틀에 자신을 맞추는 것을 멈춥니다. 군중 속에 섞이는 것을 멈춥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을 이치에 맞는 것 이상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논리가 보류하라고 말할 때 주라고 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자격이 없다고 느낄 때 말하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가만히 있으라고 할 때 움직이라고 강권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안락함에 이끌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불에 이끌립니다. 성령께서 당신 안의 거처를 정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람들의 위협이나 미래의 불확실성에 떨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 앞에 누가 가시고 누가 당신 뒤에 서 계신지 정확히 압니다. 성령께서는 혼돈의 한가운데서 힘을 주십니다. 그분은 평안하라, 잠잠하라 고 속삭이십니다. 폭풍이 거세게 몰아칠 때에도 당신은 불길 속을 상처 없이 걸어갑니다. 당신은 가장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며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성령께서 당신 안에 계시면 당신은 정체성에 대한 싸움을 끝냅니다. 더 이상 당신이 누구인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갈망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의 가치는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은 인치심을 받았고 택하심을 받았으며 입양되었고 구속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영과 더불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그 진리가 당신의 다이 되고 당신의 기초가 되며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비교하거나 아닌 척하거나 연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와의 진정한 친밀함에서 흘러나오는 깊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만이 남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거짓말을 무너뜨리고 수치심을 부수며 정죄의 목소리를 잠재우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당신은 종처럼 걷는 것을 멈추고 아들처럼 걷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고아처럼 말하는 것을 멈추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처럼 말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항상 되어야 했던 모습으로 당신을 회복시키십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확립되면 당신의 사명이 분명해집니다. 당신은 쉬운 것을 위해 사는 것을 멈추고 중요한 것을 위해 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내면에 불을 품고 깨어납니다. 거룩한 긴급함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성령께서 당신을 인치시면 당신은 시간이 짧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영혼들이 위태롭고 왕께서 돌아오고 계시며 당신은 이 순간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령께서 당신 안에서 살아계실 때 침묵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당신의 뼈 속에 갇힌 불이 있고 그것은 반드시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당신은 진리를 말합니다. 쉽기 때문이 아니라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관계, 안락함 또는 명성을 잃게 될지라도 가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을 높입니다. 저는 지금 당신에게 도전합니다. 결정을 내리십시오.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제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십시오. 당신의 영광을 위해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당신께서 제게 예정하신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강하게 하소서. 기다리고 있는 사명으로 저를 인도하소서. 이 세상의 방해물이 당신을 부르심에서 멀어지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앞으로의 모든 전투를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분과 함께라면 당신은 정복자보다 더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전능자의 자녀이며 성령으로 충만하며 분위기를 바꾸고 어둠 속에서 빛나고 사슬을 끊고 마음을 회복시키도록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그분의 능력에 충만한 분량 안에서 사십시오. 당신의 삶이 그분의 영을 증거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이 무엇이 당신을 다르게 만드느냐고 물을 때 당신은 담대하게 선포할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라 성령께서는 이미 움직이고 계십니다. 당신도 그분과 함께 움직이시겠습니까? 오늘이 전환점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이 그분의 힘 안에서 걷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분의 은혜로 살기로 선택하는 날이 되게 하십시오. 굳건히 서십시오. 용기 있게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당신 곁에서 함께 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잠들어 있던 믿음을 깨우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이 은혜의 메시지를 주변에 나누고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또 다른 영혼에게는 구원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 또한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만약 성령의 부드러운 바람이 단 한 번이라도 당신의 영혼을 스치고 지나갔다면 당신은 결코 이전과 같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거룩한 불꽃이 당신의 심장을 단 한 번이라도 불태웠다면 당신은 그 강렬한 경험에서 결코 헤어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떤 정교한 시스템이나 과학, 높은 수준의 교육이나 정부도 결코 줄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저는 지금 명확하고 흔들림 없으며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알기 원합니다. 만약 당신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징표들을 발견했다면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께서 당신 안에 친히 거처를 삼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흉내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억지로 만들어내거나 강요하거나 다른 무언가로 대체할 수 있는 분이 아니란 뜻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넣어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이나 거룩한 전통, 웅장한 교회 건물이라도 성령님을 당신에게 선물처럼 건네줄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성한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온전히 항복하는 자, 마음 깊이 상하고 깨어진 자,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내어드리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성령께서 당신 안에 거하시면 원수 마귀는 그 사실을 즉시 알아차립니다.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면 당신을 둘러싼 세상 또한 그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진정으로 당신의 삶을 주장하기 시작하시면 당신의 인생은 이전과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이렇게 묻습니다. 제 안에 정말로 성령님이 계신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신학학위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벽에 걸린 화려한 자격증도 필요 없습니다. 성령께서 당신 안에 거하신다면 반드시 그 증거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영적인 지표들이 보일 것이며 당신의 영혼을 가로지르는 불길의 흔적들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표들이 당신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할 때
당신은 이것이 더 이상 단순한 종교 생활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펼쳐지는 거룩한 혁명입니다. 가장 첫 번째 징표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죄가 당신이 완벽해진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며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불명예스러운 일들을 보며 세상 사람들처럼 웃을 수 없게 됩니다. 세상 문화가 재미라고 부르는 것들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더는 그것을 즐길 수 없게 됩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아파하고 깊은 곳에서부터 애통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죄책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책망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그분은 당신의 거룩함을 함께 가지고 오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라는 성전의 탁자들을 뒤엎으십니다. 당신은 이제 단순히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알기에 죄로부터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당신 안에서 활발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양심은 더욱 날카로워지고 마음은 부드러워지며 당신의 귀는 그분의 음성에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세상이 정죄하는 외적인 죄들뿐만 아니라 숨겨진 것들에 대해서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조용한 생각들, 미묘한 의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내면의 자세들까지도 말입니다. 또 다른 징표가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에 대한 깊은 갈망을 느끼게 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적인 허기입니다. 잡지를 넘기듯 성경을 대충 훑어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당신 영혼의 생존이 이 말씀에 달린 것처럼 간절하게 말씀을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 안에 거하시면 성경 말씀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글자들이 종이 위에서 뛰어오릅니다. 그 말씀이 당신의 상황에 직접적으로 와서 닿습니다. 칼날처럼 당신의 심장을 꿰뚫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영혼이 자양분을 얻고 말씀을 묵상하면 영혼이 정결해집니다. 당신은 모든 구절 속에서 울려 퍼지는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세상은 텔레비전, 소셜미디어, 온갖 오락거리와 정신없는 일상으로 끝없는 소음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당신 안에 거하시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만족감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분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도 소셜미디어에 올리기 위해서도 아닌 오직 당신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과 단둘이 대화하는 시간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분은 당신의 호흡이 되시고 그분의 음성은 당신을 견고하게 하며 그분의 말씀은 매일의 양식처럼 당신을 지탱합니다. 그리고 여기 원수가 가장 경멸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당신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에게 잘해주는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관용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당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당신을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당신을 멸시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누군가 고통받고 있을 때 당신은 그들의 아픔을 함께 느낍니다. 불의가 일어날 때 당신의 영이 반응합니다. 당신은 나누고 섬기고
자신의 것을 쏟아붓도록 이끌립니다.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거룩한 긍휼의 마음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긍휼은 당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 사랑을 표현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손과 마음을 통해 이 깨어진 세상에 손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강력한 징표는 바로 용서하는 능력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원한을 품으라고 말할 것입니다. 복수해. 누구도 너를 짓밟게 놔두지 마 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내려놓아라 고 하십니다.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 고 하십니다. 그들을 용서하여라.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갑자기 당신은 쓴뿌리를 놓아버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강함입니다. 보복하는 것보다 용서하는데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되갚는 것보다 내려놓는데 신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힘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왕국, 당신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당신이 조건 없이 용서하기 시작할 때, 사랑하기 위해 사과를 기다리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의 고통을 되새기는 대신 가해자들을 풀어줄 때, 그것이야말로 성령에 부인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채우시면 당신의 언어가 변합니다. 당신의 말은 더 이상 무기가 아니라 치유의 도구가 됩니다. 저주하지 않고 축복합니다. 뜬 소문을 퍼뜨리지 않고 중보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지 않고 그들을 세워줍니다. 당신의 말은 더 이상 충동이나 교만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다스려집니다. 당신은 생명수의 샘이 됩니다. 사람들은 당신과 대화할 때 그 차이를 느낍니다. 그들은 당신의 말에서 은혜를 듣고 진리를 듣고 소망을 듣습니다. 설교하기 위해 스포트라이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언하기 위해 무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당신 안에 거하시면 당신의 평범한 말 한마디에도 신성한 무게가 실립니다. 당신이 보낸 간단한 메시지 하나가 벼랑 끝에 선 누군가에게 생명줄이 됩니다. 당신이 조용히 내신 기도 한마디가 땅과 하늘을 잇는 통로가 됩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말에 영원한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진정으로 당신 안에 거하실 때 그분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저는 월급 통장에 매여 있는 그런 종류의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관계 혹은 주변 상황에 기반한 평안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평안은 혼돈의 한가운데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불길 속에서의 평안입니다. 의사에게서 최악의 소식을 들었을 때의 평안입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에도 당신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닻을 내리고 고요히 머무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상적인 평온함이 아닙니다. 모든 논리를 초월하는 평안입니다. 이것은 사자굴에 있던 다니엘을 붙들어준 평안이며 풀무불 속에서 사드락과 함께했던 평안이며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결단력을 주었던 바로 그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책이나 상담 혹은 열대의 휴양지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보혜사 성령, 그분 자신에게서만 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그분이 확신시켜 주십니다. 내가 붙들고 있다. 지옥의 권세가 당신 주위에서 아무리 날뛰어도 당신의 영은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또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단지 위로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능력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소심한 자를 용사로 변화시키십니다. 불안해하던 어부들을 담대한 복음의 전달자로 바꾸십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신성한 담대함으로 채우십니다. 당신은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당신의 신념에 대해 변명하는 것을 멈춥니다. 물러서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홀로 서게 될지라도 당신은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당신 안에서 사자처럼 포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침묵할 수는 없습니다. 하늘의 불로 타오르면서 미지근하고 수동적인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을 사명으로 이끄십니다. 당신이 안락함에 안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평범함에 머무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연단하시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당신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당신은 한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고 악한 영을 내쫓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는 일들 말입니다. 또 다른 명백한 표적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걷기 시작합니다. 저는 의심이 많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편집증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통찰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현상의 이면을 보기 시작합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우연이라고 치부할 때에도 당신은 영적 전쟁을 인식합니다. 사람들의 영을 분별합니다. 천사들의 가까이 있음을 느낍니다. 당신은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인생을 헤매지 않습니다. 당신은 초자연적인 인식 속에서 걷고 있습니다. 항상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당신은 마음 깊은 곳에서 원수가 언제 존재하는지 압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웃고 있을 때에도 당신은 한방의 감도는 영적인 무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비록 한마디 말도 오가지 않았더라도 당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분별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는 동안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믿음으로 계시의 인도를 받아 걷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당신 안에 거처를 정하시면 당신의 기도 생활이 변화됩니다. 피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멈춥니다. 일시적인 안락함을 구걸하는 기도를 멈춥니다. 대신 당신의 기도는 영적 전쟁이 됩니다. 당신의 말은 권위를 얻습니다. 당신은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족쇄가 부서질 때까지, 장벽이 무너질 때까지, 하늘이 개입하고 어둠이 물러갈 때까지 기도합니다. 당신의 기도방은 전쟁터가 되고 당신의 말은 검이 됩니다. 성령께서는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언제 중보해야 할지, 언제 선포해야 할지, 언제 침묵하며 기다려야 할지, 그리고 언제 일어나 싸워야 할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언어가 한계에 부딪힐 때 그분은 당신을 통해 말씀하시고 탄식하시며 오직 그분만이 이해할 수 있는 비밀을 풀어놓으십니다. 그것은 카리스마가 아니라 거룩한 헌신입니다.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온전히 내어드린 영혼을 통해 흐르는 거룩한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 안에 거하시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진짜 부인할 수 없는 열매 말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리고 절제. 이것들은 단순히 좋은 성격 특성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신성한 증거입니다. 당신의 영혼에 찍힌 하나님의 영의 지문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교리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당신의 열매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하룻밤 사이에 싹트지 않습니다. 안락함 속에서는 자라지 않습니다. 가지치기를 통해 자랍니다. 폭풍 속에서 발전합니다. 온전한 순종의 토양에서 성숙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당신의 삶이 예수님 자신을 비출 때까지 당신의 성품을 빚어가시는 최고의 정원사이십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길을 지나갈 때 그들은 나는 저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말하며 떠나야 합니다. 친구여, 그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의 현현입니다.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면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더 이상 당신을 붙들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을 찾아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고통에서 도망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고난이 거룩한 무언가를, 즉 인내와 깊이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낳는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이 고개를 높이 들고 시련을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당신은 왜 저입니까?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주님, 저를 사용하소서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삶에 불이 닥쳐올 때 당신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일어섭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바로 그 영이 이제 당신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죽음이 그 쏘는 것을 잃었다는 의미입니다. 시련이 당신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빚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릴 때에도 당신은 여전히 신뢰하기를 선택합니다. 당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당신은 여전히 손을 들어 예배합니다. 그때 세상은 진정으로 성령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편안한 순간이 아니라 당신의 찬양이 불길을 견뎌낼 때 말입니다. 성령께서 진정으로 당신을 다스리시면 당신의 욕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한때 갈망했던 것들을 더 이상 원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의 육신을 즐겁게 하던 것이 이제는 당신의 영혼을 불편하게 합니다. 한때 쾌락을 가져다 주던 것이 이제는 슬픔을 가져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죄악 속에서 유머를 찾지 않고 타협과 희롱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의로운 것을 갈망하고 순수한 것에 목마르게 됩니다. 당신은 단순히 지옥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사시는 영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거룩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살아계시면 예배는 음악 이상이 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숨결이 됩니다. 당신 목소리의 소리뿐만 아니라 당신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의 외침이 됩니다. 마이크가 필요 없습니다. 조명이나 밴드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거룩한 순간뿐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당신의 마음은 찬양으로 폭발합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의 예배를 진짜로 날 것 그대로 살아있게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이상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삶에 거하시면 사랑은 졸졸 흐르는 것이 아니라 강물처럼 넘쳐 흐릅니다. 얕은 사랑, 편리한 사랑이 아니라 깊고
자기를 내어주는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당신을 대적하여 말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고통스럽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 안에 성령께서 육신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할 초자연적인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진정으로 당신을 사로잡으시면 당신의 시야가 바뀝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산산조각 난 영혼 옆을 그냥 지나치면서 아무것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세상이 어둠 속에서 익사하고 있는데 당신만 편안하게 살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의 영은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역은 더 이상 직함이 아닙니다. 당신의 뼈 속에서 불타는 소명입니다. 전도는 더 이상 짐이 아니라 당신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무대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으로 설교합니다. 성령께서 당신을 채우시면 당신은 예측 가능하게 사는 것을 멈춥니다. 인간의 인정을 위해 사는 것을 멈춥니다. 정해진 틀에 자신을 맞추는 것을 멈춥니다. 군중 속에 섞이는 것을 멈춥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을 이치에 맞는 것 이상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논리가 보류하라고 말할 때 주라고 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자격이 없다고 느낄 때 말하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가만히 있으라고 할 때 움직이라고 강권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안락함에 이끌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불에 이끌립니다. 성령께서 당신 안에 거처를 정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람들의 위협이나 미래의 불확실성에 떨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 앞에 누가 가시고 누가 당신 뒤에 서 계신지 정확히 압니다. 성령께서는 혼돈의 한가운데서 힘을 주십니다. 그분은 평안하라, 잠잠하라 고 속삭이십니다. 폭풍이 거세게 몰아칠 때에도 당신은 불길 속을 상처 없이 걸어갑니다. 당신은 가장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며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성령께서 당신 안에 계시면 당신은 정체성에 대한 싸움을 끝냅니다. 더 이상 당신이 누구인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갈망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의 가치는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은 인치심을 받았고 택하심을 받았으며 입양되었고 구속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영과 더불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그 진리가 당신의 다이 되고 당신의 기초가 되며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비교하거나 아닌 척하거나 연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와의 진정한 친밀함에서 흘러나오는 깊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만이 남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거짓말을 무너뜨리고 수치심을 부수며 정죄의 목소리를 잠재우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당신은 종처럼 걷는 것을 멈추고 아들처럼 걷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고아처럼 말하는 것을 멈추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처럼 말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항상 되어야 했던 모습으로 당신을 회복시키십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확립되면 당신의 사명이 분명해집니다. 당신은 쉬운 것을 위해 사는 것을 멈추고 중요한 것을 위해 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내면에 불을 품고 깨어납니다. 거룩한 긴급함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성령께서 당신을 인치시면 당신은 시간이 짧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영혼들이 위태롭고 왕께서 돌아오고 계시며 당신은 이 순간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령께서 당신 안에